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며 월요 통일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운행하신 성령님, 와인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한라에서 하나님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왕의 대로를 다시 한번 이곳에 라이온 게이트의 문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을 오늘 이 예배로 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하늘의 성수에서 흐르는 그 생수를 통해 황금 기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충만함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합한 자로 주님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64쪽 36절에서 43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요셉 총리를 임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정권, 왕자 빼고 애굽의 모든 것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통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절에 이 앞에는 어떤 스토리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통해 하나님이 풀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셨고 그것을 속히 이루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동일한 두 가지 같은 꿈인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것을 듣고 바로나 그 신하는 흔쾌하게 너무 이 일을 요셉의 꿈풀이를 통해서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너무 좋아서 바로가 요셉을 뭡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애굽 땅에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요셉을 총리로, 전국 총리로 세운데 다 흔쾌히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가요, 우리의 삶도 회복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믿습니까? 이 시간에 특히 우리가 이 제주까지 또 내려와서 이 한라의 이 제주의 기름을 안고 이 라이온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요, 백두와 예루살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24시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저 북녘 땅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어려움, 흉년, 정말 우리도 어려운데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리가 북한을 그냥 그저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상세하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런 선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냐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이 저 땅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스린다면 대통령 되고 총리, 물론 요셉은 실제 총리도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그 한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서 꿈으로도 계시시키고 꿈으로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될 일을 보여주셔서 오늘 하늘 보좌에서 황금 기름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저 땅 위에 기도하고 그 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름이 그 땅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한 예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땅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예레미야 같은 민족의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 선포는 이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왜 36절을 같이 봉독했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 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7년 흉년이 나타나기 전에 풍년을 먼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외쳤지만 다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아무 관계가 없을 거야. 흉년, 우리 돈만 있으면 먹을 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한국도 폭우로 물난리로 지금 또 작년에 수해입은 데가 또 수해 나서 지금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여파가요,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때 요셉 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 흉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년 반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흉년에 대비하시되 어떻게 해요?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충만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비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요번에 보면서요, 정말 감동받은 건요, 10년간 그동안 우리가 저희 단체에서 고아원을 봉사했던 토요일마다 100명 아이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밥을 해주면서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고 직접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신 주님, 그것을 정말 저희가 중국 선교하고 북한을 빵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권사님 이 일을 좀 대신 한 주만 내주니까, 한 달에 내주니까 한 주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가족이요, 그 PD 가족인데요, 방송국 PD 가족인데 흔쾌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단체에서 봉사할 때는요, 음식 그냥 우리가 해서 나눈 거 외에는 안 됐는데 PD 가족이니까 파워가 세더라고요. 그 유명한 식당 맛집, 아이들이 그 고아원 아이들이 그냥 평소에 이게 맛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유명한 맛집 갈비탕, 전 100명 아이들에게 갈비탕을 공급한다든지, 어떤 유명한 맛집에 가서 촬영했다가 그 집에게 얘기해갖고 음식을 전폭 지원을 받아갖고 아이들한테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처럼 정말 맛있는 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시 어느 사람이 밥을 하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식사 한 끼가 정말 버라이티하게 정말 엄청 럭셔리한 밥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아이들 삶 속에 자그마한 소망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성읍에서 굶주림 없이 풍성하게 그들을 그 11조를 통해서 먹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11조 아니라도
내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정확히 명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흉년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이 땅을 하나님 이 흉년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이 재단에 더 하나님의 풍성하고 황금 기름을 받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부어주신 그 꿈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황금 기름을 저 북녘 땅에 블레싱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에 오늘 요셉처럼 정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김일성 3부자가 그 나라를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는 정치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 기름 부어 나타나서 뭡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통치권을 건네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구하면서 황금 기름을 저 북한을 위해서 블레싱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많은 북한 유튜버들도 많고 많은 뉴스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장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백. 중국 땅 장백이죠. 그 맞은편이 해산이라는 지금 우리 한국의 남한에 탈북한 사람 대다수가 거의 3분의 2가 이 해산에서 옵니다. 왜냐면 굉장히 거기가 가까워요. 접경에. 굉장히 가깝고 특히 해산분들이 장백에 친척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전화도 이렇게 중국 전화 폴더폰으로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상황을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최근에 얼마나 높은 장벽을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고 전기 5G로 고전류를 흐르게 해서 탈출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해산수 쪽에 북한 쪽에 있는 주민들 강가에 가장 근접한 주민들을 대다수를 저 산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5,000명이나 되는 해산에 중국과 통화했던 중국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구속시켰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리고 가정집을 다 털어서 달러로 다 회수해 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북한 분들 특히 해산 분들은 굉장히 불평과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장벽을 세워지기 전에 이 해산의 조그만 마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들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그 안에 가서 확인을 못하니까요. 들은 얘기였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마을에서 이미 탈출이 굉장히 이 코로나로 굉장히 살벌하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큰 공부도 없고 갖고 있어봐야 제가 봐도 홈이나 아니면 어떤 골갱이 이런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도 그들은요. 그 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어차피 코로나로 다 중국하고 무역도 다 단절됐고 먹을 것도 못 들어오니까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땅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만강을 건너는 우리 아마 저기 혜련 엄마 우리 아리 간사님은 상상할 거예요. 거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파고 그 땅 밑으로 아주 깊은 굴다리로 만들어서요. 몇 년 걸린지 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쉬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파고 결국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요. 중국 접경이 아니라 쑥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서 땅굴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만 탈출하면 문제 없었는데 마을 정말 마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한 200 몇십 명을요 동원해서 너희들 어차피 굶을 줄 거니까 이 땅굴로 통해 빠져나가라 해서 자기네 가족들도 빠져나가고 그 마을 주민들까지 빠져나가는 대량 탈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부가 이 군인들 국가가 알게 돼서 너무 충격적인 쇼크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주 높은 정말 저도 아까 어제 사진을 봤는데
장벽 높이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쪽에 두 군데, 중국 쪽과 북한 쪽에 엄청난 장벽을 쌓게 된 게 이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아예 통째로 산 쪽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이 강 쪽으로는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특별 아주 전기가 흐르게 해갖고 탈출을 아예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장벽이 세워졌지만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북한에 이쪽 계신 분들은 물론 어차피 굶어 죽고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건 뻔하니까 굶어서 죽을 거 맞아 죽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근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자기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한 가족의 그 수고가, 그 한 가족의 어떤 일,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죽더라도 땅굴을 파다가 죽을 거야 해갖고 그 신념과 그 의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0명이 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탈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통해 지금 뭡니까? 흉년을 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통해 이 흉년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애굽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부지 중에 비몽사몽간에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430년간 타국에서 종살이 하리라. 이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질투를 받아서 이 형제들이 애굽에 그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신명막직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로 요셉의 상황을 분석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은요, 이 430년 종살이 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살이 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인격적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요셉은요, 10대 때 팔려와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구별되고 그 어떤 상황,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사용하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을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말 전인격적인 인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가장 바닥이잖아요. 노예고 나한테 자유도 없고 어떤 일이에요? 정말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의 표현으로 어떤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바닥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전국의 총리로 세울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신 하나님의 예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반드시 그 나라 그 질서를 따라주신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 근위대장 감옥은요, 정치범의 정치하는 가장 장관급 이상의 높은 관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최고의 가정교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애굽의 언어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준비하시기까지 철저하게 그 나라 그 문화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중간 그 바로왕에게 할 때도요, 분명 너가 꿈을 잘 푼다고 들었는데 맞냐? 이랬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다.
속히 대답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나의 함께하는,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해몽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바로 왕도 그에게도 하나님이, 너가 믿는, 바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심을, 가장 최고 신중의 신임을 인정하게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지금 환난 가운데 이 땅이, 열방 가운데 모든 온 땅이 기근을 겪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물난리에 정말 우리나라 중부가 너무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이 월요 통일 예배는요, 이 할례에서 백두 예루살렘을 여는 라이온 게이트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키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라도 땅끝 마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의 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의 라이온 게이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톤을 받은 그 기름을 아는 이제 도문에, 우리 한국 지도의 끝, 지도도 정말 이 지도의 시작점에 가서 그 문을 다시 한번 게이트를 열 것입니다. 이 라이온 게이트를 어디를 향해서 열 거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문을 열 것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었을 때 실제 이 북한에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던 것처럼 이제 저 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을,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름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심으로 이 시간에 그 라이온 게이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뻗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요,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내 가족에 내 자녀가 포로로 묶여있는 영들이 동시에 풀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귀한 우리의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제주도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할라에서 백두 예루살렘까지 그 문, 이 라이온 게이트 문을 예수 이름으로 엽니다. 이 시간에 이 문을 통해서 저 북한에 하나님 모든 원수된 것들,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굴복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이제 모든 원수된 것들은 다 엎드리고 잠잠하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지나가소서. 오직 주님의 충만함으로 황금 기름이 이 문을 통해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까지 주님이 속히 오실, 다시 오실 그 문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이 통일 예배에 남과 북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문들이, 이 게이트 문들을 오늘 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영과 함께하고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주님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 같은 자가 이제 저 북녘 땅에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곳에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 땅에 성을 재건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충만한 기름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한번 이 문을 여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24시 YMK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24시간 재단을 맡긴 것은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 이 재단에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이 단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단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이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셔야 됩니다. 이제 중국 11일 날쯤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저도 중국위도 따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전심으로 이 문을 여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압박이 강하고 비자 내는데도 되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걸음에 선한 도움이 정말 그들의 눈을 다 가려주시고 이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흉년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재앙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흉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흉년이 재앙이야. 앞으로 어떻게 5년 반을 더 견디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흉년은 바로 430년 종살이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이동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 이 흉년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흉년이 저 북한의 문을 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닫혔던 문들이 그 흉년 가운데 이 북한의 문이 강제로 이 흉년으로 문을 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황금 기름이 이 시간에 흘러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흉년은 재앙이 아닙니다. 강제로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으면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기도할 때 24시 기도에도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 흉년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일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너무도 신명박직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을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북한을 열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선포가 주님이 실제로 그 일을 나타나는 시간임을 저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영광을 드립니다.